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자. 우리 역사님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세 달이 되어 2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비전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나요? 모두가 비전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때로 어떤 사람은 실천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선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삶의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2026년의 비전을 재정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선정하였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 12명의 전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전탐하기에 파송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전탐하면서 헤브론 상지를 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보고 또 생각하면서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할 때 비전이 나 마음속에 생긴 것은 바로 이것은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선생님 만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등장할 때 내가 되고 싶은 꿈과 비전을 향해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비전을 품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의 비전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볼까요?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를 향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내 안에.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소원. 하나님께서 소원과 꿈과 비전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삼게 되고 또한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난가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일 아니면은 내가 충격적으로 받았던 일 내가 이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쩌면 소망 가운데도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모든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헛된 꿈을 가지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다 입학합니다. 그는 자기의 과와 상관없이 대학에 졸업하고 그들이 직장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의 꿈과 비전 안에서 모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현재와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취업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진로가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종 우리는 나의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헤브론 땅을 보면서 이 산지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확신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확신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비전을 보면서 내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전당군은 아평하에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그들의 원망을 상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산지를 정탐하고 나서 어쩌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지는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더욱더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모세가 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충성하였다. 네가 받는 땅, 그가 원하는 땅이 무엇입니까? 헤브론 땅이었던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의 비전, 내게 주신 비전을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 그 비전을 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야망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야망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전이 다르고 갈렙에게 주신 비전도 다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 주신 비전도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도 다 달랐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비전과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어쩌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비전은 동일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2026년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비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비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정말 그것을 정념하기도 어렵고 견고하고 험지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갈렙은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갈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산지를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견고합니다. 정복하기 매일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낙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께서 골리앗 같은 어쩌면 거인족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낙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갈렙은요, 이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었고 갈렙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소유가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만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루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기의 야망을 세울 수밖에 없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원하는 땅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갈렙은 그 땅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바로 12명의 전탐꾼과 함께 정탐했을 때 보았던 그런 자기가 원했던 목표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이 산지를 달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았던 땅,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던 땅, 함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땅,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2026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각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냥 말씀의 머리 안에만 두어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런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아낙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정탐하지 못할 땅, 점령하지 못한 땅에 여러분 그곳에 있다면은 이 갈렙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요 모두가 불가능하고 정복하고 싶지 않았던 땅에 여러분 도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과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견고한 성임이 정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겠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헤브론은 꼭 필요했습니다.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지만 모두가 정복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데 있어서 헤브론이 필요했고,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또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헤브론 땅을 취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이 갈렙에게 말씀하고 또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브론 땅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포기했을 때 이 갈렙은 아닙니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땅이고 이것은 나의 비전이고 내가 지금까지 45년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요 우리의 야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번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비전을 품었을 때의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세였어요. 여러분, 40세 젊잖아요. 굉장히 뜨거움이 있을 겁니다. 40에 도전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나이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본문 7절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땅을 정탐하게 했다. 그러면 갈렙이 정탐한 땅이 어떤 것이었어요? 헤브론 땅. 이 산지라는 이 땅을 정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40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마음의 비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기력이 쇠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차지하면서 도전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함께했던 사람,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고생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갈리게 되고 또 만나가 먹여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어쩌면 요단강 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디입니까?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출생했던 20대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출발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비전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이 갈렙 마음속에는 언제나 45년이 지났던 85세가 되더라도 그 마음은 뜨거움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순종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내가 40대나 85세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확실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이가 지났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여러분이 각자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 후회하신다고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40세에 이 갈렙에게 주었던 비전은요 45년이 지난 뒤에 갈렙이 그것을 성취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만난 것입니다. 이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갈렙은요 40대에 받았던 비전을 발견하고 85세가 되었으나 한 번도 그 비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나이를 탓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꿈과 비전을 내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포기했다면,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인생의 나이에 따라 살지 않고 비전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나이에 살지 말고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내게 주시에 따라서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길을 열어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이 그 마음의 비전을 주셨다면 누가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꿈 가운데, 비전 가운데 2026년을 출발했다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여러분의 발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고 또 내게 필요했던 모든 물질과 그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니를 통해서 이 갈렙의 비전을 성취해서 헤브론 땅을 온니를 차지하게 되고 어쩌면은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그에게 주면서 갈렙의 집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었던 이 갈렙은요,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서 친히 지휘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군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상황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14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화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를 가득 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우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도 어떤 틈새도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이 갈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정의 생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45년을 견뎌왔습니다. 마지막 이 산지를 취하기 그날까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게 주신다는 확신한 말씀으로 채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공략합니다. 틈이 이어지기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틈이 생기면 사탄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갈라지는 틈을 들어가서 사단은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의 틈이 벌어질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자는 틈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틈을 막아서는 자. 내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틈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내 가정의 틈을 막아쓰고 우리의 모든 경제의 틈을 막아쓰고 건강의 틈을 막아쓰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틈이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틈이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에 그 틈이 막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틈이 막아선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서 틈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던 그 연약한 몸이어도 강건하다는 말을 했던 것은 그 마음의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단의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로지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틈을 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부어 넣었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막아선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어떤 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갈렙은 말씀으로 사로잡혔고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볼까요?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는 원들을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전탐하러 왔던 아평에 있던 사람들. 이 아평에 있던 사람들과 이 아평을 들었을 때 이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보기에는 밥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위해서 지금 이제 40년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출발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예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알고 믿고 나아간 자가 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게 주셨고 갈렙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행동으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일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분명히 갈렙은 머릿속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고 따라왔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거장이 되시고 믿음의 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을 온전히 따랐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이런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과 딱 달라붙은 인생, 말씀과 딱 달라붙은 인생, 그리고 온전히 말씀의 비전을 좇으면서 따라왔던 인생, 기회를 여기면은 그 기회 때 바로 헤브론을 취하겠다고 그 마음이 굳게 먹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4장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이 비전만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취해야 될 인생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달려갈 사명이고 여러분이 취해야 될 인생의 푯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복을 당하지 않고 정복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비전을 포기한 자가 아니라 비전을 늘 부여잡는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비전의 사람이 되시라. 아멘. 2026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비전을 그것을 부여잡으시고 그 사명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취해야 될 산지가 이제 11개월 남았잖아요. 여러분 11개월 동안 반드시 취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31일이 됐을 때 12월 31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나는 2026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알파 찬양 561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 부르신 뒤에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또한 우리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도전하여서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네 가지 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